우리 평촌교회 우리 홍성국 목사님, 박사님 이렇게 좋은 예배당 공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역이 되셔서 이렇게 학교 스폰서를 해주시고 많은 인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는 남은 자를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들 오늘 좀 수는 적더라도 이제 남은 자 역할을 조금 해주시는 이제 그 차원에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평촌교회가 그동안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 교회에 대한 사례, 경험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간증 같은 거를 장인 목사님이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마 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평촌교회 사례가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기대하셨다가 내 얘기는 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오늘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집약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기 순간님 시간은 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어제 우리 소규모지만은 대학원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서 제가 파송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 요새 주로 내가 많이 가슴에 지금 좀 담고 있는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풍자적인 얘기지만 2020년 어린이 없는 교회 이것이 하나의 풍자적인 제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게 현실로 오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전국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 시대에 한참 전도교회를 목회를 하는 했고 그리고 교회 성장의 피크에 올라갔던 중요했던 황금시대를 나는 한 사람이에요. 또 경험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즐긴 사람 중에 하나, 교회 성장을 즐긴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거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상스럽게 민주화와 함께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애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지금 어른들이 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이 막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70년대 한참 교회가 성장할 적에 1000명 교인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이 500명이었어요. 에버리지가요. 지금 조금 과장한다면 1000명 모이는 교회에 50명에서 100명이에요. 10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농촌교회의 반이 교회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농촌교회에 어른 애들도 없지만 교회학교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요새 전교사회학에서 계속 지금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 30대가 교회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노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 유행은 용어인데 용어에 노맷이라고 하는지 말하자면 방랑인
이런 말을 떠서 이제 한국에 농안 기독교인이 많아졌다. 그러면 어린아이 떠나 20, 30대는 교회 쇼핑하고 한 교회에 1, 2년 못한 다른 교회가 자꾸 이동해 나가. 전도는 안 돼. 그럼 교회는 나 같은 너희들만 하게 돼. 고령화를 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을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을 봐요. 속된 표현으로 나는 한국교회 상장을 받고 좋은 시간 다 반 사람이지만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구라파 교회처럼 혹은 좀 미국 교회처럼 수락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한국의 지금 6만여 목사님이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 역사의 흐름이나 사회의 변동에 대한 분별력을 외면하거나 같이 잡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오늘 한국의 목사님이 6만여 목사가 있지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오늘의 목회나 교회가 지금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뻔하게 보는 거는 1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지금 내가 홍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500만 원으로 줄을 거다. 지금 750만 원 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750만 조금 더 지나고 50만 치도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정도 수락하고 나면 500 정도 나면. 자, 말씀대로 사랑의 교회가 요새 표절 문제로도 지금 세상에 떠들썩한데요. 그런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참 한국의 기독교가, 이 대형 교회가 가진 축복을 역사의식에다가 보지를 않고 끝없는 왕국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들 피곤해지고 빚은 삐뚤어지고 지금 내가 알까지도 지금 교회가 좀 너무 심하게 부담스럽게 하다가 지금 공중에 분해되는 교회가 지금 한 20여 교회 큰 교회니.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 건축에 대한 교회 건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빚이 생기고 나오나 그걸 감당 못하면 목사님 어려워지고 교회들 떠나고 그럼 공중 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가 떠나고 나면 10년 뒤에 노인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공동화를 누가 책임지게 되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교사님들이 지금 한참 활동할 그때 당시에 10년 뒤에 교인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이거 좀 공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빨리 여기에 대한 치료를 안 하면, 대안을 안 내놓으면 한국교 힘은 없습니다. 잡담을 하다 이상은 끝이 없습니다만, 강천에서도 기독교교회를 7년 가르쳤고, 정도교 5년 목회외에는 연대산 20년 기독교교회 가르친 사람인데, 기독교교육을 가르친 사람이 기독교교육을 뭘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의 상징처럼 된 주일학교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다. 1970년에 잠깐 내가 한 두 달가량 미국의 내시빌의 감리교 본부를 시찰한 게 있었어요. 감신 교수 때. 여기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의 교육국 인원이 지금 7명이에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 출판부를 포함을 해서 교육국 직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교재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나는 그때 한 달 반가량을 내시빌에 갔다가 미국의 교회 학교는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70년 만에, 바로 10년 만에 주일학교 쫓기 시작한 거예요.
1962년 현재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학생이 590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그러니까 60년, 70년, 82년에 230만 명을 줄었다. 590만 명이 230. 지금 감리교 얘기예요. 지금은 교회학교 뿌리조차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은 이제 좀 설계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세미나가 공식으로 3월부터 시작이 되면은 조금은 지금처럼의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데이터를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 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 되면서 교사대학을 별로 못 다녀요. 아주 예외 아니고서는 안 가는데, 한참 젊었을 때 교사대학을 초청했으면 전국에 내 기억이지만 전국에 한 1000여 번 다닌 것 같아요. 장감리교 갈 거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학교 좀 살려보려고. 근데 어느 때는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어느 교회학교를 갔더니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 앞에 여사 선생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양반이 내가 되게 연세대 교수고 교수가 일어나니까 좀 얼었어요. 내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양반이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교회 교육이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교육.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죠. 그래서 직국계 교회 교육이 뭡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주일학교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고. 그래서 직국계 또 한 번 더 물었어요. 주일학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학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그 선생님 좀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면서 더 안 물었어요. 그리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양반이 내가 교회학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독교 교육을 거꾸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지 않고 선생님 앉으시라고. 너무 수고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이 다급해서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고 주일학교고 교회학교 그렇지만 그게 2000년의 교회 기독교 교육 역사의 큰 흐름이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는 교회 교육만 존재했었어요.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술떡을 떼고 구하고 밥을 돌보고, 이 초대 공동체 가정교회 자체가 곧 교육 공동체예요. 요새 그 얘기를 교육 생태라 그래요. 에듀케이션 카레지라 그래요. 교육은 선생님 누군가 가르치고 선생님 저 교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은 바로 공동체 안의 삶 속에서 누군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서로가 함께 나누는 순례 과정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게 2000년, 1800년 동안 흐르는 동안 안에 서서히 예배와 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첫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리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카테키스라고 하는 카테쿠멘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배만 보고 아이들은 교육을 만드시고, 이것부터 서서히 예배와 교육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루터도 교회는 성도의 교제지만 사실은 교리문답이라는 걸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행전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칼빈은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했지만 지금 데네바 대학의 선생님 바로 스콜라 프라비타 초등학교, 스콜라 퍼블리카
공중학교에서부터 따로 기독교 교육을 따로 해니까 예배하고 교육이 자꾸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00년대까지 영국에 올 때까지요, 교회가 예배는 어른들만, 교육은 아이들만, 이런 이분화가 있었던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하는 실존이란다면, 교육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적인 경험을 어떻게 삶의 과정만 이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어요. 예배가 소중하지만 예배 못지 아니하게 그것이 한 주간 동안에 끊임없는 예배 경험을 의미화해 나가는 것. 일주일 동안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이 예배 경험이 한 주일 동안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 의미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배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맞물려 있던 거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약점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예배 따로, 교육 따로예요. 어른들은 예배만 보면 되고 아이들은 교육만 보면 되고, 이 이분법이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다이나믹을 지금 많이 좀 깨뜨리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예배만 드리는 분은 일주일에 10번을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서도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그냥 성경 공부만, 그리고 뭐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도 암송하다가 상품 받고 가는 게 고작이에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1700년대에 영국에서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도시화. 그러니까 공업화가 생기면서 도시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부터 노동 아이들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게 시골 아이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노동을 하는 동안에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아이들이 범죄를 이어져요. 영국 사회가. 이때 로버트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본 세미나에서 내가 좀 자세한 얘기를 대략 드리겠습니다만, 로버트 루이스라고 하는 글라우세스터의 실업자가 자선사업가였는데, 그 아이들 깡패 노릇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영국에 어른이 되고 나면 영국 사회가 뭐가 되겠느냐. 양심의 간섭을 받고 소위 감옥서 변육을 시작을 해요. 감옥서 변육을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서 변화를 하는 동안 안에 영국의 청소년 범죄가 5배로 늘어났어요. 감옥서가 변화됐는데 애들의 범죄는 5배로 늘어나요. 라고 해서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 우리가 좀 연구할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 끝에 내가 감옥서 변화를 했으면 영국 사회가 달라져야 될 텐데 왜 범죄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발견해 봅니다. 하나는 게으른 거하고 하나는 무식한 거. 이 둘을 해결해주면 영국 사회가 달라질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게 선대스쿨이에요. 주일학교예요. 영국교회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이 또 조지 팍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교회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버렛을 도와가지고, 그리고 가정집 부인 미세스 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설이 있어요. 미세스 킹이라는 여자 집에 부엌에서부터 1780년 7월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 40-50명 아이들 데려다 얼굴 닦아주고 머리 빗겨주고 이세우와 얘기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주일학교예요. 10시부터 주일날 5시까지부터 점심 먹여주고, 여름이면 티셔츠 바꿔주고 부츠 사주고, 이렇게 시작한 주일학교가 1783년 3년 만에 전 영국의 주일학교에 등록된 아이가 25만 명. 지금 주일학교에 대한 제 평가를 놀랍게도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영국에는 주일학교에 이미 다 죽었고 로버트 루이스의 동상만 있을 정도니까 좀 아름이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 250만 명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막혀 바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로 막혀 인도까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어다 기교하려 못하고요. 교회가 예배 중심이고 미사 중심으로 하는 동안 안에 외면되었던 교회의 교육적인 기능을 이 평신도 하나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세계화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일학교가 교회학교 안에 들어왔지만은 주일학교는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버려진 일터예요. 그게 평신도 운동에서 시작이 됐고 사실은 기독교 사회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내가 미국 얘기는 길게는 못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연설문을 다 읽어봤는데 조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상당 부분 경제의 위기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뒀는데 놀라운 일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게 대단한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러면서 200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 미국을. 그 미국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주신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나? 미국이 1776년인가요?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는 헌법이 나와요. 딱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헌법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를 도왔었어요. 동쪽에는 그것을 커먼스쿨이라고 불렀고, 커먼스쿨이라고 불렀고, 중서부가 프로케어스쿨 교구학교였고, 남쪽이 프라이머스쿨 이렇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왔던 학교들을 나라에서 도왔었어요, 세금으로. 그런데 헌법이 나오면서부터 교회하고 분리가 딱 되면서부터 세금을 일체 걷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하면서도 나라의 도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될 기독교 학교가 나라의 세금이 끊어지면서부터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할 길이 없다 보니까 프라이빗 스쿨이 사립학교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살아남은 게 지금 하버드고 프린스턴이고 지금 그 학교가 살아남은 게 아이비리가 됐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공교육이 실패한 자리에 주일학교가 딱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던 게 끊어지면서부터 주일학교가 미국을 건넌 다음에 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부터 교회의 전도 교육의 프론티어가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은 영국보다도 그냥 그 광활한 땅에다가 주일학교하고 부흥회하고 이것이 짝꿍이 돼갖고는 막 그냥 미국을 뒤집어. 미국의 90%의 인구가 주일학교를 통과한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90%가 주일학교를 통과했다. 한번 역학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미국의 번영, 미국의 기독교화, 그 밑바닥에는 주일학교 이것이 지금 밑받침합니다. 근데 지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요새 초등학생들이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고등학생들이 권총을 타고 다녀야 돼요. 이게 미국이 돼버린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학교까지 세금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퍼블릭 스쿨은 일체 기독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리노이에서 어떤 기독교인 교사가 성경 몇 절 읽었다가 부모가 대법원이나 고발하는 바람에 그 부모가 그냥 패소한 겁니다. 나라를 이긴 거예요. 나라 세금으로 움직이는 학교에서는 일체 기도고 성경이 못 본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나? 과학, 아주 세속적인 과목, 이거 이해는 못 가르쳐. 그러니까 서구적인 전통인 기독교 정신이 공립학교에서는 일체 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기를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헌법은 존중해야 되지만 미국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서구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이 이제 깨지죠. 학교 안 하죠. 교회 자꾸 적어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완전히 정신 이상으로 가는, 완전히 세속화돼가는. 근데 이걸 한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한국이 지금 교육부에서부터 이거 지금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 못하게 하고 뭐.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 관한 마지막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교회인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마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다. 여기 지금 대부분의 교육 목사님들이 오셨지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순교를 가지고 사실 시도를 또 한 번 했어요. 우리 홍 박사님이나 우리 여기 문성경 아까 사회하신 문성경 목사님의 리더들이었는데, 놀라운 일은 바로 1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교육 목사님들의 위치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에 적어도 한두 번 와서 이거를 흐름을 봐주고 교육 목사님이 위임을 한 교회는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비만 내고는 교육 목사만 보낸 목사는 교육 목사들이 1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도 이 지식을 교회에 나가서 펼칠 길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하지 않느냐고 농담을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교육 목사님들의 어린 고통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목사님들이 지금 희망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의 주일교회 학교요. 네. 사실은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나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해방되기 1, 2년 전에 1943년인가 4년에 내가 주일학교 처음 가본 겁니다. 내 고향은 저방에서 옹진인데 시골 산속에 조그만 여당이 있었어요. 옆에 앉았던 녀석이 내 친구였는데 전교교회 박신호 목사님, 세상 그렇지만 그 박경희 목사님이라고 그 아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의 내 짝이었어요. 갑자기 초등학교인데 옆에 앉았는데 아이 녀석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시끄러워서 내가 저 원하면 내 소원하고 풀어서 말하면서 교회 학교 나간 거예요. 주일학교를. 그때 그만 주일학교에 그렇게 홧김에 나갔던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일학교 몇 시 시작하는지 몰랐어요. 약속을 하고는 주일날 아침에 10시인가 시작을 하는데, 주일학교를 9시 반인가 시작하는데 나는 8시 반에 혼자 간 거예요. 이 시간을 모르니까.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당에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는 목사관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집이 두세 집이 꼭대기였어요. 여름이었는데 목사님 가족이 마루에서 이제 저기서 식사를 하고 계셔. 그러다가 박경희 목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목사님 식사 도중에 뛰어내려서 내 이름 부르시더니 너 왔구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동네 어른이시니까 너무 강국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이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친구 신혼 목사하고 그때는 신혼이죠. 같이 예배당을 앉아라는 거예요.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유리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정 시골 교회. 물론 안 되죠. 근데 딱 문을 여는데 예배당을 아침 햇살이 딱 그 강단에 십자가 브레스로 만드는 노랗게 된 십자가 하나 있는데 햇빛보다 빛이 있다. 그런데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서는 순간 안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딱 누군가가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 빈 공간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런 느낌을 가져요. 굉장히 뚫렸고 떨려가지고요. 거기다 햇빛이 또 그 십자가까지 비치는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그러고 이제 그런 첫날 주일학교 때 당황한 얘기가 뒤로 하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내가 생전에 처음으로 듣는
세상 때 외정 때예요. 세상에서 듣지 못한 얘기. 그때 솔직히 말할까요? 나라 빼앗기고 처음 알았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라 뺏기고 처음 알아요. 한국말로 찬송하는데 일본말로 공부를 하다가 한국말로 찬송을 하면서 우리말을 내가 처음 듣다는 거예요. 그때 왔던 그 충격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언어가 있었구나. 우리 한국말을 하면서도 내가 한글을 모르니까. 거기서 왔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애국주의뿐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좀 왔습니다만, 이게 외정 때의 주일학교예요. 그때는 이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당한 다이나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되면서부터 기독교 교육 이론이 나오고 교재가 나오면서부터 학교식으로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가 학교식으로 답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학이 점점 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게 아이러니예요. 기독교 교육학을 내가 한평생 가르쳤는데 기독교 교육학 이론이 복잡해지면 할수록 기독교 교육이 죽어나가요. 나는 그게 내가 만드는 이론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기독교 교육을 끌어들이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일 거예요. 이거 지금 대학원을 설립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나가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하면서 점점 깨닫게 그거예요. 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서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방향이지. 가장 소중한 그 신학이나 이론이 어떻게 현장을 바꿔나가느냐. 이리로 거꾸로 신학이 가지 않으면 신학을 놓고서 현장을 끌어들이는 한 현장은 죽음하는 거죠. 신학이나 이론이 거꾸로 현장을 어떻게 돕기 위한 이론과 신학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대학원이 지금 작은 대학원이지만 지금 그걸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기독교 주일학교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구라파가 이상하게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이유를 몰라야 되는 거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 주일학교 200주년을 내시빌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길게는 나중에 이제 본세미나한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내가 이제 조금 싶어서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1970년 조금 지나면서 듀크에 내가 뒤에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존 웨스호프라고 하는 나도 동감이 기독교 내가 듀크 떠난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존 웨스호프라는 재밌는 친구입니다. UCC 목사였다가 감리교 목사였다가 성공을 해간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옮긴 게 아니고 성공회의 예식이 그래도 가장 가깝다 해서 개신교 예식보다는 그래도 예전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전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회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9년 전, 그러니까 1972년인가에 주일학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얘기 좀 뒤졌다 할게요.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직 주일학교가 한참 그래도 피크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죽었다. 몸도 놀아버려. 그래가지고 1980년 내시빌에 200명의 미국의 유명한 세계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200주년 주일학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축하가 웨스호프라는 교육학 교수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예요. 주일학교가 왜 죽었느냐. 거기에 제일 강력했던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저희 와이코프라는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와이코프라는 말이 주일학교는 receding power를 가지고 있는 거다. seed라는 말은 씨란 말이죠. 한국의 씨. re니까 재생하는, 씨가 계속 재생되는, 과에서 붙였으니까는
씨가 계속 재생되는 게 주일학교다. 신의 기관이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와이코프가 웨스트호프를 무지하게 때렸어요. 근데 알려달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죽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0명 중에 지금 100명도 안 넘어요. 뭘 원인인가? 박계원이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요즘 교육학자들이 지금 박계원이는 뭐 예를 들어서 진화 열풍, 도시화, 맨 과학기술혁명, 스마트폰 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학교가 이천에 있기 때문에 이천에 사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은행 일을 좀 보려고 내가 교통표를 줘야 되니까요. 가서 이제 차 세워놓고 나는 VIP실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한 구태에 가서 그 지역신문을 들어봐야 내가 지역신문을 안 보니까 은행 가는 날은 꼭 그 지역신문을 보세요. 지역에 무슨 일을 하나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농협인데 그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40명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역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는 한결같이 이렇게 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두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마트폰 켜놓고 그거 가지고 채트하고 혼자 웃고 주물거리고 몽장도 안 보고 옆에 사람하고 절대 안 봐요. 다 이거서 그게 지금 20대 30대.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가 이천은 어제 초원이 되면서 이마트에 이제 쇼핑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집사람 쇼핑도 쇼핑이지만 내가 가서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보려고 가요. 사람 얼굴 안 봅니다. 절대 요새 젊은 아이들 눈 안 맞춰요. 또래 아니면은 꼭 스마트폰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다른 아이들이 지금 눈초리를 잃어버렸다. 나쁘게 말하면요. 인간력을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몽땅 기계인간을 좀 변화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외로움이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지금 기계인간화 되면서도 내면에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 자꾸 얘기가 갈팡질팡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교회 학교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러면은 교회를 갔다가 무슨 댄스하고 스마트폰 가지고서 무슨 인터넷 가지고서 교육하면 되는 거냐? 몇 교육학자가 그렇게 떠들고 나와요. 일리가 있어요, 조금은.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극히 작은 방법들일 수 있어도 그 아이들에게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친구로부터 떠돌림 받는 거,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거, 이런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드러나지 아니한 이 고독의 문제를, 아이들의 소외 문제를 이것이 영적 질문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라. 안의 요인은 뭔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지금 내가 이거는 나중에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사의 비전문성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낙구상. 그러니까 요새 아까 글을 보니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지금 애들을 주체화시킨다, 애들을 차별시킨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를 베이비, 윙윙, 엔프렌즈, 키즈볼십 이런 이름도 모르는 외국 이름의 댄스 게임들이 들어와갖고는 예배의 애들 댄스하는 게 마치 무슨 새로운 기독교 교육인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기독교 정치학교 죽어나가니까 고유지책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500명 모인 교회 애들이 10명도 안 남으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설교하기 딱 직전에 애들 10명 앞에다 내놓고 어른들은 400명 모인 데서 기타 갖다 놓고 노래 하나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어른들 앞에서요. 그리고 캔디 하나 마시면서 성경 얘기 혹은 무슨 한 5분 동안 대화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것 같아갖고 한국에서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그 지금 미국의 주일학교 다 죽고 난 다음에 교육지책으로 할 수 없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내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린이 교회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3의 요인부터 보시죠. 내가 제3의 요인이라는 얘기를 써놨죠. 오늘 학문적인 얘기보다는 좀 설명에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체 흐름만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요 마술을 좀 부릴 거예요. 어린이 교회로 목사님들은 지금 조금 마술을 걸는 겁니다. 마술 좀 안 걸리시려고 하면은 존 웨스토프란 친구요. 여기 존 웨스토프 나하고 동갑이 알렸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내가 듀크에서 석사를 끝나고서 이제 벌클리 와서 학교를 했기 때문에 듀크는 이제 석사는 끝난 학교입니다. 1968년에 사실은 귀국을 했는데 1972년인가 3년 만에 다시 이제 학교를 미국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어요. 듀크를 갔었어요. 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내가 듀크 떠난 거는 1962년에 석사 때 끝났으니까 그냥 10년 만에 간 거죠. 야, 새 교사가 왔는데 만날래? 그래서 만나자고. 딱 갔더니 듀크에 이제 교수실 존 웨스토프라고 써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데 사람을 하나 나타나고 담배 냄새가 확 쏟았어요. 와, 성공이 씹으니까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듀크 대학에서는 그게 사실 허락이 안 되는 건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의 신부라는 걸 내세우고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체위를 이제 얼마나 지독하게 막혀 연기가 확 나오더라. 근데 조금 있더니 사람을 안 나타나서 이만큼 말 같은 개새끼가 하나 나와요. 연구실에서. 그 뒤에 나타나는 친구인데 시험을 이만큼 그리고 나하고 동갑인데 블루진에다가 뭐 그냥 완전히 카우보예요. 히피예요. 그랬더니 우리 앉았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 때문에 막혀 기침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근데 처음 만나는 거죠. 닿자마자 한국에서 제가 그때 강신 교수였을 텐데 기독교교육 교수였더니 반갑다 했더니 주일학교 죽었다부터 시작하더라고. 만나자마자 주일학교 죽었다고 해요. 야, 너 무슨 미친 소리 하냐 내가 그랬죠. 한참 주일학교 그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모인지 아세요? 구로동에 어느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애들이 700명이 모인 거예요. 지하교회에. 수행할 길이 없으니까는 근방에 저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700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식으로 경례 참여해갖고는 흥신 몇 마디 하고 보내는 게 주일학교예요. 그게 1970년대 초요. 그럴 때에 주일학교 죽었다 보니까 나한테 설득이 가요. 1시간 동안 내내 먼저 해. 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이 나온 거예요.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이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내가 그 책을 받아보면서 이 친구가 8장인가에 다운 미스고 주일학교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Where Our Children Have a Faith라는 책을 했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친구 정신이 돌지 않았으면 뭐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한번 봤죠. 사실은 안 믿었었어요. 내가 연대 교수 있을 적에 이 친구 한번 데리다가 일주일 동안 특강을 한번 시켰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만나면 그냥 싸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2000년 한국이 민주화가 오고 딱 21세기 들었으면서부터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장례신학대학의 기독교연구원이 내는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주일학교 앞으로 이사 가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70명 모이던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 해에 37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15명으로 줄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한마디 줄은 거예요. 내가 일산에 있을 적에 어느 교회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교사 만나서 얘기해요. 야, 너 야단 나구나. 이거 뭐가 좀 잘못돼가고 있구나. 그때 한참 대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민해가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명색이 기독교교육 교수를 30년 가까이를 했고 책을 여러 책을 썼고
후배들을 지금 뭐 박사들 몇 명을 내놓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 직관을 내가 다시 실험을 했어요. 책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약하면요.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교사가 신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신앙은 형성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모태로부터 모든 과정과 관계 속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포메이션 되는 거지 누구가 티칭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 친구의 핵심이에요. 하찮게 봤었어요. 근데 요 극단적인 대비 개념이 갑자기 나한테 의미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웨스토프 이전에 15세기, 19세기 때 유명한 호리스 무시멜이라고 하는 기독교 양육이라는 책, 크리스천 너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미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대로 그게 계속 외면되다가 교회 학교가 하도 미국에서 강하게 나가다가 미국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런 신앙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형성되는 거다. 이 얘기가 하나의 신학적인 딕템이 아니에요.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의 교회 학교가 열정이 없어서 애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너무 넘치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떠나는 거예요. 웨스토프가 하는 말이 신앙은 형성되는 거다. 그건 뭐 관계를 통해서. 물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과거의 주일학교 왜 죽었느냐? 스쿨링 인스트럭션을 패러다임 때문이다. 신앙을 학교식으로 가르쳤다. 교실식으로 가르쳤다. 이것을 스쿨링 인스트럭션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친구가 가장 강력하게 교회학교 죽음의 이유를 학교식으로 한 거. 교환 만들고 교재 만들고 교사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딱 9시부터 10시까지 이 세트 폼을 가지고 세트 메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다. 목사님들 이제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이제 어린이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웨스토프가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로는 그러니까 신앙이 형성되는 거다. 그거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학습,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까지 내놔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하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죽이자. 주일학교 포기하자. 다운이스고 주일학교 포기하자. 그리고서 대학을 만드는데 러닝센터, 에큐메니컬 무슨 모임, 인터제너레이셔널 무슨 하우스 처치 이런 거를 주일학교 대학을 주일학교 포기하자. 없애자. 여기에 사실은 이 친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논쟁을 한 이유가 나는 노다. 한국에 관한 이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의 포텐셜, 이 장래력은 무한한 거다.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거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방법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친구로부터 신앙이 형성되는 거라는 것을 내가 선정하지만 주일학교를 포기해가지고서 다른 대학을 만든다? 아니다. 한국에 관한 교회 학교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서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사실 그 고민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을 실험을 했어요. 다시 본세미나 때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원에서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속회를, 구역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속회가 아니고 구역회가 아니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 공식 예배가 있었다면 한 주간 동안 안에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끼리의 비공식적인 예배 경험, 성경 공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팀 작업, 이걸 위한 작은 교회로 속회를 전환시켜라. 속회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도 지금 감리교회가 지금 속회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애를 쓰는데, 내가 좀 자문을 가끔가다 좀 요청이 있어서 합니다만, 이 신학적인 개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학교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전환한다는 게 무릎할까? 그거는 단순히 교회 안에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들을 신앙의 주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라는 얘기는 교회 학교라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어린이가 신앙의 주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이거는 은밀한 의미에서 혁명이에요. 아이들을 신앙의 주체로 세운다. 와, 가능하냐? 신학적으로 내가 보면 가능하다고 봐요. 에클레지올라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을 이제 본세미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단순히 전도나